우리는 살면서 종종 실패의 고통, 또 후회의 아픔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패를 만나면 그 고통이 커서, 후회되는 일이 생기면 그 아픔이 커서 시간을 다시 처음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만약 인생에도 재시작, 리셋 버튼이 있다면 지금 그 버튼을 탁 누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과거의 한 가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직 철도 없고 어려서 뇌출혈로 임종하시기 전까지 상당 기간 누워 계셨던 할머니, 좀 더 친근하게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 두고두고 돌아보면 그때가 늘 후회스럽습니다. 더 큰 후회는 뭔가 하면 할머니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한 분 한 분 다 가족들을 쳐다보시는데 아버지도 어머니 하고 하실 말씀 하시고 다 한마디씩 하시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는데 할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철이 없어서 자주 말동무도 못 해드리고 죄송해요. 사과도 하고 또 제가 장손이거든요. 제가 장손이라고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왜 그 말이 안 나오는지 용기가 없어서 그때 그 말을 못한 것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서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 학교 다녀오면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 하루 잘 보냈어 하고 잠시라도 말동무 해드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그 임종 직전에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그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면 분명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서 뱀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의 실패를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면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혹 목욕하는 장면을 보더라도 금방 돌아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고는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므로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분명 바로잡고 싶은 과거가 한두 가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 시간이 아직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꼭 용기를 내셔서 바로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쉽게도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실패와 후회는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미련만 남는 것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미련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 재시작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라면 그 홍수가 끝난 후에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조롱까지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노아는 대홍수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했던 그 처음 결심은 자꾸자꾸 약해지고 차차 경건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그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기에 이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노아의 후세대에 가서는 죄가 더욱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으려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바벨탑 건설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탑 건설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드디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가 오늘날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시날 평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방으로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편으로부터입니다. 즉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 노아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 동편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할 때에 에덴 동쪽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 동편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서의 인간의 삶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읍이고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바벨탑을 쌓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성읍과 탑을 쌓는 일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에게는 단순히 진흙을 이겨서 네모 모양으로 벽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벽돌을 단단하게 구울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또 역청을 사용해서 방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최첨단 기술이 있었으니 그들은 감히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도 이만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물 심판 줘도 안 견디겠나, 이 마음을 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바벨탑 건설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은 자신들의 발전된 문명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런 의식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그들이 성읍과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배제시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하자, 하나님과 무관한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바벨탑을 쌓는 이 건설 계획은 하나님을 불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그 중심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벽돌과 역청으로 공사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고루페 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위해 고루페 나무와 역청을 사용했다면 이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는 물론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성읍과 탑을 쌓기 위해 지금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고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성읍과 바벨탑 건설 계획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려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 녹아져 있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성읍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안에는요, 항상 자신을 높이는 바벨탑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간섭받지 않는 자신만의 성읍을 건설하려는 그런 악한 시도가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봉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이 주인 되어서 군림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앙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11조 생활도 잘해요. 남들은 한 번 하는데 자기들은 10에 2조를 드려요. 금식해요. 남들은 하루 금식하는데 자기들은 이틀씩 해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일반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성읍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농작물을 거둘 때가 되어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받아오려고 했는데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돌려보내버립니다. 주인은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많은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지만 이번에는 아예 막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또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웬걸? 야, 이는 그의 상속자라.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장차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는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만약 주인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내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주인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 그들을 멸하지 않겠느냐. 이게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돌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맡겼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 헛된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넘쳐나고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셨던 의인 10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가? 오늘 우리도 자기의 이름 내는 것 좋아하지는 않는가?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영역을 만들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이름을 내고 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경험들, 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즉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보고만 계시지 않고 실패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심으로 성읍과 바벨탑 건설을 그치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성읍과 바벨탑 건설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6절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표현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에 어떤 위협을 느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도 만들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참된 이유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떤 성령의 역사도 어떤 성령의 감동도 소용없는 그런 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악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실패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추구하는 바를 실패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실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찾는다면 그 실패는 값진 실패고 나중에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값진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서의 실패는요, 우리 삶에 악이 확산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도 맺게 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먼저는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그 모든 시도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삶 속에서 혹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선한 열매 맺는 기회로 삼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은 성교적 삶을 살아갈 때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그 바벨의 실패가 언제 회복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의 무리에게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언어의 장벽, 언어의 한계를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언어를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의 하나 되려는 그 도모를 실패하게 하셨다면, 수천 년이 지난 후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의 언어의 장벽, 언어의 한계를 허무셔서 명절에 전 세계로부터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말로 하나의 통일된 복음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하셨고,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한 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며, 또 그들이 흩어져서는 각자의 언어로 한 가지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말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맛보았던 인간의 뼈저린 실패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도모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나 되려는 그런 모든 도모는 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시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성읍을 쌓고 그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후를 준비한 일은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생에 밀어닥칠 여러 가지 홍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 적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런 역청을 우리 인생의 벽에 덕지덕지 다 바르는 것만으로 내 삶이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역청을 우리 인생의 벽에 발라두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안정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국 그 길을 막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세상의 홍수와 같은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우리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실패도 회복시키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